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육체 거두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편안하고 여유로울 때 나온 찬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며 그가 강야에서 신뢰와 인내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던 승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라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원망을 심지 않고 신뢰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거두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만든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환경에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의 내일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어렵지만 영적 씨앗을 심는 파종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의 밭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밭에 무엇을 심고 있는 것입니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심어야 할 영적인 씨앗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다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 평화를 주는 상태, 영적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은 바로 모든 영적 실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윗선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도 아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을 오래 또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결코 단 한 번도 우리가 사람이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금 모양으로 타인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말은 코웃음치다, 코를 찡긋거리며 비웃다, 조롱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장 오만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기를 기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고 응답의 열매를 바라는 것,
순종하지 않고 복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기대할 수 없듯이 씨앗을 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 없듯이 심지 않는 것을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어린 아이처럼 취급하여 적당히 속이게 되면 넘어가실 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럴싸한 말이나 행동에 절대 속지 않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납니다. 팥 심은데 팥 나는 것.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농작물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심판과 은혜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냥 우연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아래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정직합니다. 씨앗은 거짓이 없습니다.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하거나 호박을 심고 수박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심고 신뢰를 기대하거나 게으름을 심고 번영을 기대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를 심지 않고 어찌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를 심지 않고 어찌 풍성한 복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은혜는 공짜이지만 열매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공짜이지만 열매는 절대 공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삶의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제 8절에는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썩어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완전한 파멸, 종말론적인 심판을 포함하는 아주 강한 표현이 이 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중심 삶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은 약속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죄는 우리를 파멸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는 언제나 이자를 붙여 되돌아온다 했습니다. 또 죄는 처음에는 달콤한 사탕 같으나 결국은 고통이라는 이자를 붙여 되돌아오는 정말 무서운 고리 대금업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욕심은 잠깐 우리를 달콤하게 시작은 합니다만 육신을 따르는 삶은 결국 부패라는 수확물을 가져옵니다. 결국 그것은 썩어짐이라는 영적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교만, 세속적 야망, 시기, 분열 등이 모두 다 육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체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려는 인간의 독립정신이요, 독립선언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아의 반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보려는 인간의 독립선언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아의 반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쟁을 심고 평안과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분쟁을 심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번민과 파멸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결국 왕위를 지키고자 애쓰고 힘썼지만 결국 왕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선지자 사무엘은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울은 가장 좋은 환경이었지만 잘못된 씨앗을 심음으로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충성과 순결과 신뢰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그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최악의 환경에서 좋은 씨앗을 심음으로 세상의 결말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확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입니다. 그의 투자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믿음과 말씀 순종을 심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충성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이렇게 성령의 씨앗을 심는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야말로 성령의 씨앗을 심는 가장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잠시 반짝이고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항상 유통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한 시간적인 영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신과 원망의 씨앗을 심을 때 그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헤브론 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은 느려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요
풍성한 열매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작은 행위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한 번의 순종이 내일의 거대한 은혜의 숲을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 순종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8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9절 갑니다. 9절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은 맥을 놓다 아니면 기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낙심은 실을 뿌리다가 손을 멈춘 상태입니다. 전투 중에 기진맥진하여 무기를 나도 모르게 놓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인 선행의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쉽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도를 낙심시켜 씨 뿌리는 손을 쉽게 지쳐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도를 낙심시켜 씨 뿌리는 손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금 당장 막 쓰러뜨리기보다는 조금씩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당장 쓰러뜨리기보다는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이렇게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우리를 그냥 악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교묘한 수법에 우리가 잘 하다가 넘어지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지치지 않는 것이지만 기다림입니다. 씨를 뿌리고 당장 싹이 나지 않는다고 밭을 갈아엎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농부는 항상 씨를 뿌리고 매일 땅을 파헤치지는 않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절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성도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썩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썩음이야말로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알 한 알의 이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단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때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디는 나는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삼은 6년을 기다려야 하고 산삼은 100년을 기다려야 귀한 약효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복은 어떠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씨앗, 믿음과 사랑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기도 하지만 뿌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흐르는 강물처럼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처럼 보이고 있지만 부활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매장이 아니라 생명의 파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나무가 아니라 승리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씨앗,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심으시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작은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심으시고 교회를 거두셨습니다. 눈물을 심으시고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반짝하다가 금방 사라져 버릴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밭에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밭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 행동들이 다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심는 씨앗이 우리의 내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거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한 번의 기도가 내일의 산을 움직이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용서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씨앗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까? 말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염려를 심고 있습니까? 사랑을 말하면서 혹시 미움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씨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것은 명백한 죄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빈 밭은 결코 좋은 열매를 낼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순종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씨를 심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심어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까? 씨를 심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심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심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오늘의 말씀 항상 깊이 명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고 또 심는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우리가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된 씨앗을 심어왔는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성령의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심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을 심게 하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심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순종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장 위대한 씨앗을 심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